함께 말씀 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는 대로 우리 삶이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복이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같이 올려드릴까요? 우리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번쩍 들고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여행을 다녀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행을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요새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요새 여행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또 흔하게 열려 있는지 도로마다 캠핑카가 그렇게 많이 눈에 띕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어떤 여행입니까? 아마 기억에 남는다라는 것은 아마 아주 좋은 여행지를 갔거나 아니면 아주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했거나 아니면 정말로 큰 호강을 받는 여행이었거나 아마 이런 것들이겠죠. 아마 이 것들 중에서도 제일 좋은 여행을 뽑으라면 아마 제일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했던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일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같은 날 제대한 저희 모교의 친구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낸 친구인데 제일 친한 친구가 6명 있지만 다 막 그 당시에는 먼저 제대하고 막 이래가지고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는데 같이 똑같은 날 제대한 그 친구하고 제대를 저희가 12월 31일에 했어요. 신기하죠? 제대하자마자 와가지고 송구영 신예배 드리고 그리고 청년들하고 교사들 가는 기도원 신년 기도원을 가서 또 2박 3일 있다가 오고 그랬습니다. 제대하고 한 달 동안 좀 쉬고 하다가 2월 달에 그 친구와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둘이서. 원래 계획은 자전거를 타고 강원도 동해에서 출발해서 쭉 해안도로를 따라서 포항에 들렸다가 경주에 사는 저희 삼촌, 말로만 삼촌이라 그러지 아버지하고 사촌간이니까 저희 육촌이죠. 육촌
아재가 있는 그 집에 가서 하루 자고 오는 거였는데, 이제 출발하기 전날 친구하고 이제 간다고 교회에서 같이 잤어요. 자전거를 교회 나무에다 묶어놓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가 자전거를 이렇게 다 끊고 가져가더라고요. 그렇지, 여행을 취소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동네 옆에 서부 화물 트럭 터미널이 있었어요. 가서 기웃기웃 거리다 보니까 한 아저씨가 강원도 동해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만 태워주세요. 그래가지고 강원도 동해까지 갔었습니다. 동해에서 하룻밤을 이제 그 근처에 시골에 있는, 시골이에요. 거기 어촌마을인데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갔더니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는데 저희를 재워주셨어요. 교회에서. 하루 자고 해안도로를 쭉 따라서 포항까지 걸어서 갔다가 경주까지 갔다가 경주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집으로 오는 그런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정말 제일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했던 여행이었고, 그리고 군에 갇혀 있다가 오랜만에 했던 여행이기도 했고, 또 그 여행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잠을 자는 거는 뭐 버스 터미널이나 주로 기차역 아니면 아파트 경비실 아니면 교회 이런 데서 잤는데, 참 신기하게도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그랬는데 거절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해안도로를 따라 쭉 걸을 때에도 우리가 걷다가 힘들면 이제 히치하이킹이라 그러죠. 한 번만 태워주세요 하면은 그렇게 그때는 잘 태워주셨어요. 어디까지 가는데 그럼 거기까지만 태워주세요. 거기 갔다가 뭐 안동까지 가는데 안동까지 가서 태워주셨다.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 포항까지 가서 여행을 무사히 마친 적이 있었습니다. 참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가라 그러면 못 갈 것 같아요. 두렵기도 하고 요새는 또 세상이 무섭다고도 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친구와 함께 있었던 그 여행이 어떠한 여행보다도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여행,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한 여행, 그 여행에서 그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저와 마찬가지로요. 지금은 가족과 함께 떠나는 시간이 가장 좋고 행복한 시간이기도 하죠. 누군가 함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팀을 만들고 우리 모든 어려워하는 사람들과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맨 끝에 버릇처럼 습관처럼 붙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가족,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만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가장 큰 위로가 되시며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시며 가장 큰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도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형들에게, 노예상에게 팔려버린 요셉입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린 요셉은 저 먼 애굽 땅까지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도 또 팔려서 누구에게 갑니까? 그 당시에 친위대장이었던, 왕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들 그 먼 길을 가면서 잡혀가는, 여러분 노예로 잡혀가는 모습이 상상해 가세요? 어떤 막 그런 창살이 쳐져 있는 마차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노예상은 낙타나 말을 타고 가고 있고, 노예로 잡혀간 요셉은 쇠고랑을 차고 걸어서 끌려가는 모습이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상상해 가십니까? 어떠한 모습으로든 우리가 생각할 때에 편한 여행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여행길 긴 시간을 걷거나 갇혀서 잡혀가는 동안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자기를 판 형들에게 분한, 원한이 쌓여
있을 수도 있었겠죠. 혹은 원망하는 마음, 혹은 기대감. 아버지가 내가 없어진 걸 알고 혹시 찾아주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도 어쩌면 마음 가운데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점점 그 먼 애굽 땅으로 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기대와 희망 또한 하나하나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인생의 길, 가는 길에 비유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숙생이라는 노래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라는 가사도 있을 정도로 너무나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시잖아요. 저도 나이는 어리지만 그 옛날 노래 가사를 너무나 유명하니까 알고 있잖아요. 찬양 중에서도 이런 가사를 씁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가는 길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간다는 것은 목적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목적지가 없는 것은 나그네와 같은 길이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냥 떠도는 길, 떠도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길을 분명히 따라가는 길이 있고 경로가 있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길은 결코 외롭거나 방황하는 길이 아니라 온전히 복과 은혜가 가득한 길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쨌든 길을 간다고 하면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돌아보는 거죠. 얼마만큼 왔고 얼마만 가면 되네, 얼마만큼 왔으니까 얼마만 가면 되네. 이 목적지가 다가오는 기쁨 또한 즐거움 또한 우리의 여행에 빼놓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가면 돼. 예전에 강원도에 인제에 수련회 답사를 가는데 기도원을 못 찾았어요. 너무 산에 있어서. 아까 막 봉고차를 타고 막 가는데 선생님들이랑 가는데 근데 가다가 어느 마트, 그러니까 가게죠. 시골 조그만 가게가 나오길래 물어봤어요. 여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데? 조금만 가면 돼. 저길로 돌아가면 돼.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내가 거기서부터 1시간 20분인가를 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구나. 그런데 가면 갈수록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시간이 10분, 20분,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랬는데 30분, 40분. 마음이 두려워집니다. 야,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랬는데 맞아? 우리가 혹시 지나쳐 온 거 아니야? 두려움이 계속 엄습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 어느샌가 사라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가는 길도 처음에는 아버지가 날 찾아주지 않을까? 형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다 무너지는 먼 길이었습니다. 길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먼 길을 가면 갈수록 아버지와 형들이 찾아올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적지도 모르고 얼마나 왔는지 얼마나 가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굽까지 끌려온 요셉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우리가 요셉의 상태였으면 아마 지치고 힘들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수련회 답사를 갈 때 조금만 더 가면 되면 10분, 20분, 30분, 40분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차 세워놓고 더 가야 돼? 아니면 뒤로 가서 찾아봐야 돼? 뭐 이런 갈등 그러면서 막 다툼 우리가 잘못 왔어 네가 옆에 보라 그랬지 네가 잤잖아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이런 것들에 휘둘렸다 안 했다라는 말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 요셉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네, 누가요? 주님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계셨다. 아버지도 옆에 없고 형들도 옆에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노예로서 불쌍하고 천한 노예로서 끌려온 자기 자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마음 가운데 아무 희망도 소망도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놀라운 하나의 특징, 요셉을 나타내는 가장 큰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데 뭐냐면, 주님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냥 함께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돌보셨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보다 훨씬 더, 저보다 갑절을 사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그 삶이 정말로 평탄하기만 하셨습니까? 그 삶이 정말로 그냥 아무런 돌멩이, 발에 치이는 돌멩이 하나 없이 그냥 평온함만으로 계속 이어져 오셨습니까? 어떨 때에는 질병으로, 어떨 때에는 자녀들의 문제들로 인해서, 또 어쩔 때에는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어떨 때에는 힘이 없어서, 또 어떨 때에는 관계들의 문제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려졌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면서, 또 얼마나 많이 슬퍼하면서 살아온 인생입니까? 어쩌면 그런 고난과 고통과 슬픔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이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보다 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요셉, 노예로 팔려온 요셉, 그 요셉에게 놀라운 말씀이 전해지는데,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앞길이 잘 열리도록 돌봐주셨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럼 또 한번 질문이 있죠. 뭐예요? 그럼 요셉은 그렇게 앞길이 잘 열리도록 돌봐줘 놓고 나는 왜 안 돌봐줬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가끔가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게 우리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길을 벗어나지 않고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하나님과 손붙잡고 가고 계시잖아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죠.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또 지금까지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열리도록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우리는 또한 간절히 또 앞으로도 소망하고, 방금 아멘으로 다들 화답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까?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놀랍게도 우리 3절에 보면 하나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내가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보이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야, 내가 널 보니까 너 믿는 하나님이 보여.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로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이 가서 1년 동안 오랫동안 가르쳤더니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칭해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즘 기독교가 참 비참한 형편을 맞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라 그러고, 목사는 먹사라고 불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개독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의 평가에 뭐 지금 먹사하고 개독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교회가 온 나라와 세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온 세계를 앞장서서 계명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물론 친일파에 섰던 선교사들도 있었지만, 많은 언더우드나 많은 선교사, 크랜턴이라는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외국 사람들이지만 끊임없이 노력했고 일제에 의해서 추방도 당했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헌신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전했던 게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 사회가 교회를 걱정해주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들목교회 김영국 목사님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버린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을 쫓아내버리셨습니까? 우리 삶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CCC에서 훈련받을 때 가장 처음 보았던 그림이 뭐였냐면, 내 마음에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의자가 왕좌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거기에 누가 앉아있느냐? 내가 앉아있느냐? 아니면 돈이 앉아있느냐? 성공이 앉아있느냐? 그땐 대학생 때였으니까 취직이 앉아있느냐? 여자친구가 앉아있느냐? 자녀들이 앉아있느냐? 물질적 풍성함이 앉아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저 구석에, 제가 분명히 아까 선포했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밀어버립니다. 저 구석 어딘가로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주일날만 한 번씩 꺼내다가 그냥 놓고 다시 밀어놓고, 주일엔 또 한 번 꺼내다 보고 한 번 밀어놓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과연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네,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요셉을 보고 그 주인인 보디발이, 자 보세요, 보디발은 그냥 주인인 게 아니라 정말로 높은 사람이에요. 황제의 친위 대장, 황제의 친위 대장이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뭐 정도 될까요? 경호실장 되겠죠. 경호실장쯤. 그런 사람의 집에 팔려간 겨우 노예 한 명인데, 그 높은 사람, 그 높은 주인이 그 낮고 낮은 하의를 받는데, 그 요셉을 보니까, 야,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보디발이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모든 것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래서 제가 보디발이 머리가 좋다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 쟤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네. 쟤를 보니까 쟤를 통해서, 자,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게 바로 보디발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보디발은 그 사람을 모든 집의 책임자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일을 다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면 누가 형통케 되고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보디발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나님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말이 이제서야 아주 작게라도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모습을,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보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네.
그리고 그래, 야, 나도 저 사람과 함께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 저 사람이 받는 복, 나도 받아보고 싶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주위에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기독교를 보고, 우리를 통해서 답답함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욕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보디발의 집을 풍성케 하시고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 내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 아직 교회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와 사랑이 아낌없이 풍성하게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도 사랑과 은혜를 담아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를 건넬 때에도 믿음으로 건네야 되고 기도하면서 건네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말해야 저 사람이 이 말을 아름답게 받아들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에 이 선한 마음, 이 착한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까? 내가 저 사람의 손을 이렇게 잡아야지 저 사람이 따뜻할까? 이렇게 잡아야지 따뜻할까? 내가 불편하더라도 저 사람의 손을 이렇게 두 손으로 잡아줘야 그 손이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위로가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의 길을 형통하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아낌없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 이기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성격과 내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부어주시는 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 우리의 손짓 발짓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